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아닌 스스로가 정의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운명을 바꾸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는 홀로 있을 때 연약하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무적의 팀이 됩니다. 성령님은 제 삶의 가장 든든하고 지혜로운 선임 파트너이십니다. 이 동역 관계는 반드시 승리로 기결됩니다. 필연적인 승리, 약속된 승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한 결코 빵을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제 생각과 이해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편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저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비전보드에 인생의 목표를 핀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듯 제 마음속에 이 믿음을 새겼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실패자라고 부른다면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가 제게 와서 사과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높아진 자의 시선입니다.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2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 삶에 은혜가 임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 마치 그 도시가 제게 빚진 것처럼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 도시로부터 선한 무언가가 제게 흘러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영적인 실제가 내 삶 속에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는 늙어도 쇠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씀 듣는 거 다 알지 하며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결코 연약한 사람들을 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들을,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세울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직접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승리를 향해 프로그래밍하고 승리의 파동에 맞추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의로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승리한 자들은 승리를 말해야 합니다. 저는 제 시간이 되기 전에 그 어떤 것도 제 생명을 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내가 사망치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는 말씀의 신비로 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날을 지낼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이웃이 당신에 대해 믿는 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한 것이든 당신의 연약함과 손잡은 것이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이며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밭에 가라지를 심기를 원한다 해도 결국 자라는 것은 당신이 직접 심은 씨앗입니다. 성경은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나의 빛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들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이방인의 머리 위에는 나의 빛으로 나아오라는 영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내 광명의 밝음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왕의 문화에 따라 그들은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올 때에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들이 나를 치려고 모일지라도 그 모임이 주께로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무적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허황되고 부정적인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바뀔 때 당신은 비로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주저앉혔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두운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앉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탑 위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땅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낮은 아침 해가 뜰 때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빛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지금이 대낮이라도 당신의 생각이 어둡다면 당신은 여전히 한밤중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프로그래밍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유업이 아니라고 속삭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비웃는 모든 산발락과 도비야, 모든 부정적인 목소리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으나 결국에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성별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당신의 삶에는 거절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논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타나면 모든 논쟁은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작품이며 그분의 질투가 내 삶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진리입니다. 저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가 이미 앞서 갔음을 알기에 저는 혼란스러워하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영이 분노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대해 허튼 소리를 하지 않으리라.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나를 무너뜨리려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편에 서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운명을 세울 때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벽돌과 시멘트를 찾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잔해들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의 단 하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의 지성이 항상 저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모두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은 그냥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언가에 매우 순종적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잘못된 것, 실패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밭을 그냥 내버려두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 사탄이라는 농부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은 기억도 없는 실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삶이 승리를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유일한 창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초상화가 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의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땅의 양분만 취하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과 운명의 한자리에 머물게 했던 모든 정체의 영이 떠나가고 이 말씀을 들은 후로 당신의 삶이 앞으로 더 높이 전진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것, 사방으로 쉼을 얻는 것,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이것이 제가 당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 제목이 점점 줄어들어 오직 감사와 예배만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일어서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은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성경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원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신의 믿음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발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많은 것들을 그분 안에서 이미 발견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확신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두려움이 죽습니다. 담대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물입니다. 시편 23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다른 이들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야 한다면 돈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잃지 마십시오. 임재만 있다면 떠나갔던 돈은 그 친구들을 모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올바른 인식을 세우기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재건축입니다. 당신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눈은 단지 마음이 보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은 거인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순간 그들은 적들 앞에서도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인식이 현실을 창조한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두 번 창조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먼저 세우지 않은 것은 현실에서 아무리 세워도 쉽게 무너집니다. 성경은 당신의 인식을 재건축할 수 있는 최상의 재료들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와 같은 말씀들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로 체화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의 말씀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희망의 씨앗이며 세상을 밝히는 비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아닌 스스로가 정의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운명을 바꾸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는 홀로 있을 때 연약하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무적의 팀이 됩니다. 성령님은 제 삶의 가장 든든하고 지혜로운 선임 파트너이십니다. 이 동역 관계는 반드시 승리로 기결됩니다. 필연적인 승리, 약속된 승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한 결코 빵을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제 생각과 이해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편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저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비전보드에 인생의 목표를 핀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듯 제 마음속에 이 믿음을 새겼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실패자라고 부른다면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가 제게 와서 사과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높아진 자의 시선입니다.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2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 삶에 은혜가 임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 마치 그 도시가 제게 빚진 것처럼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 도시로부터 선한 무언가가 제게 흘러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영적인 실제가 내 삶 속에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는 늙어도 쇠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씀 듣는 거 다 알지 하며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결코 연약한 사람들을 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들을,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세울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직접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승리를 향해 프로그래밍하고 승리의 파동에 맞추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의로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승리한 자들은 승리를 말해야 합니다. 저는 제 시간이 되기 전에 그 어떤 것도 제 생명을 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내가 사망치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는 말씀의 신비로 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날을 지낼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이웃이 당신에 대해 믿는 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한 것이든 당신의 연약함과 손잡은 것이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이며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밭에 가라지를 심기를 원한다 해도 결국 자라는 것은 당신이 직접 심은 씨앗입니다. 성경은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나의 빛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들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이방인의 머리 위에는 나의 빛으로 나아오라는 영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내 광명의 밝음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왕의 문화에 따라 그들은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올 때에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그들이 나를 치려고 모일지라도 그 모임이 주께로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무적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허황되고 부정적인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바뀔 때 당신은 비로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주저앉혔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두운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앉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탑 위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땅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낮은 아침 해가 뜰 때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빛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지금이 대낮이라도 당신의 생각이 어둡다면 당신은 여전히 한밤중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프로그래밍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유업이 아니라고 속삭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비웃는 모든 산발락과 도비야, 모든 부정적인 목소리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으나 결국에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성별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당신의 삶에는 거절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논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타나면 모든 논쟁은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작품이며 그분의 질투가 내 삶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진리입니다. 저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가 이미 앞서 갔음을 알기에 저는 혼란스러워하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영이 분노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대해 허튼 소리를 하지 않으리라.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나를 무너뜨리려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편에 서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운명을 세울 때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벽돌과 시멘트를 찾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잔해들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의 단 하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의 지성이 항상 저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모두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은 그냥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언가에 매우 순종적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잘못된 것, 실패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밭을 그냥 내버려두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 사탄이라는 농부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은 기억도 없는 실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삶이 승리를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유일한 창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초상화가 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의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땅의 양분만 취하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과 운명의 한자리에 머물게 했던 모든 정체의 영이 떠나가고 이 말씀을 들은 후로 당신의 삶이 앞으로 더 높이 전진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것, 사방으로 쉼을 얻는 것,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이것이 제가 당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 제목이 점점 줄어들어 오직 감사와 예배만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일어서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은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성경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원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신의 믿음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발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많은 것들을 그분 안에서 이미 발견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확신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두려움이 죽습니다. 담대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물입니다. 시편 23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다른 이들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야 한다면 돈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잃지 마십시오. 임재만 있다면 떠나갔던 돈은 그 친구들을 모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올바른 인식을 세우기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재건축입니다. 당신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눈은 단지 마음이 보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은 거인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순간 그들은 적들 앞에서도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인식이 현실을 창조한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두 번 창조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먼저 세우지 않은 것은 현실에서 아무리 세워도 쉽게 무너집니다. 성경은 당신의 인식을 재건축할 수 있는 최상의 재료들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와 같은 말씀들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로 체화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의 말씀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희망의 씨앗이며 세상을 밝히는 비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아닌 스스로가 정의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운명을 바꾸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는 홀로 있을 때 연약하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무적의 팀이 됩니다. 성령님은 제 삶의 가장 든든하고 지혜로운 선임 파트너이십니다. 이 동역 관계는 반드시 승리로 기결됩니다. 필연적인 승리, 약속된 승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한 결코 빵을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제 생각과 이해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편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저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비전보드에 인생의 목표를 핀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듯 제 마음속에 이 믿음을 새겼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실패자라고 부른다면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가 제게 와서 사과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높아진 자의 시선입니다.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2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 삶에 은혜가 임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 마치 그 도시가 제게 빚진 것처럼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 도시로부터 선한 무언가가 제게 흘러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영적인 실제가 내 삶 속에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는 늙어도 쇠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씀 듣는 거 다 알지 하며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결코 연약한 사람들을 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들을,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세울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직접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승리를 향해 프로그래밍하고 승리의 파동에 맞추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의로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승리한 자들은 승리를 말해야 합니다. 저는 제 시간이 되기 전에 그 어떤 것도 제 생명을 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내가 사망치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는 말씀의 신비로 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날을 지낼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이웃이 당신에 대해 믿는 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한 것이든 당신의 연약함과 손잡은 것이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상품이며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밭에 가라지를 심기를 원한다 해도 결국 자라는 것은 당신이 직접 심은 씨앗입니다. 성경은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나의 빛으로 나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들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이방인의 머리 위에는 나의 빛으로 나아오라는 영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내 광명의 밝음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왕의 문화에 따라 그들은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올 때에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들이 나를 치려고 모일지라도 그 모임이 주께로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무적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허황되고 부정적인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바뀔 때 당신은 비로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주저앉혔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두운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앉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탑 위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땅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낮은 아침 해가 뜰 때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빛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지금이 대낮이라도 당신의 생각이 어둡다면 당신은 여전히 한밤중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프로그래밍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유업이 아니라고 속삭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비웃는 모든 산발락과 도비야, 모든 부정적인 목소리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으나 결국에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성별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당신의 삶에는 거절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논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타나면 모든 논쟁은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작품이며 그분의 질투가 내 삶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진리입니다. 저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가 이미 앞서 갔음을 알기에 저는 혼란스러워하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영이 분노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대해 허튼 소리를 하지 않으리라.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나를 무너뜨리려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편에 서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운명을 세울 때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벽돌과 시멘트를 찾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잔해들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의 단 하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의 지성이 항상 저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모두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은 그냥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언가에 매우 순종적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잘못된 것, 실패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밭을 그냥 내버려두면 당신이 잠든 사이에 사탄이라는 농부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은 기억도 없는 실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삶이 승리를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유일한 창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초상화가 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의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땅의 양분만 취하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과 운명의 한자리에 머물게 했던 모든 정체의 영이 떠나가고 이 말씀을 들은 후로 당신의 삶이 앞으로 더 높이 전진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것, 사방으로 쉼을 얻는 것,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이것이 제가 당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 제목이 점점 줄어들어 오직 감사와 예배만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일어서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은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성경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원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신의 믿음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발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많은 것들을 그분 안에서 이미 발견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확신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두려움이 죽습니다. 담대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물입니다. 시편 23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다른 이들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야 한다면 돈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잃지 마십시오. 임재만 있다면 떠나갔던 돈은 그 친구들을 모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올바른 인식을 세우기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재건축입니다. 당신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눈은 단지 마음이 보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은 거인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순간 그들은 적들 앞에서도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인식이 현실을 창조한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두 번 창조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먼저 세우지 않은 것은 현실에서 아무리 세워도 쉽게 무너집니다. 성경은 당신의 인식을 재건축할 수 있는 최상의 재료들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와 같은 말씀들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로 체화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의 말씀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희망의 씨앗이며 세상을 밝히는 비침을 잊지 마시고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아닌 스스로가 정의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운명을 바꾸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는 홀로 있을 때 연약하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무적의 팀이 됩니다. 성령님은 제 삶의 가장 든든하고 지혜로운 선임 파트너이십니다. 이 동역 관계는 반드시 승리로 기결됩니다. 필연적인 승리, 약속된 승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한 결코 빵을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제 생각과 이해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편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저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비전보드에 인생의 목표를 핀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듯 제 마음속에 이 믿음을 새겼습니다. 이제 제 삶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실패자라고 부른다면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가 제게 와서 사과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높아진 자의 시선입니다.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2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 삶에 은혜가 임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 마치 그 도시가 제게 빚진 것처럼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 도시로부터 선한 무언가가 제게 흘러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영적인 실제가 내 삶 속에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긴 나무는 늙어도 쇠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씀 듣는 거 다 알지 하며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결코 연약한 사람들을 기르지 않을 것이다.